열왕기상 7장 2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에는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는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 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루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랑하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이 사람의 손을 빌어서 성전을 건축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 말씀은 이 이스라엘 왕정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성전과 왕궁 건축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제위 4년으로부터 이 약 7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요. 그 직후에 착공이 시작된 솔로몬 왕궁은 약 13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전을 소유하게 된 솔로몬 왕궁은 곧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천국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이 성전 건축은 본래 다윗이 생전에 몹시 소망하던 일이었습니다만 이 솔로몬인 대를 이어서 실현에 옮겼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엄청난 건축 자재와 그리고 숙련된 건축 기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사회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무성한 산지가 없었고요. 특별히 이 농경 중심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이 건축 기술자가 탄생하기는 어렵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로 한 인물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를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북쪽에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요. 두로에서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대신 경작지가 좁아서 이 농작물이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 공급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에 의존했었는데요. 대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양질의 백향목이 필요했던 이스라엘은 이런 두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면서 동맹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더욱이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의 친구로서 이 다윗이 사망하고 솔로몬이 즉위했을 때에도 사절단을 보내고 특별히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까지 출가시킬 정도로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이 바로 두로 왕 히람이었던 것이죠. 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는 연 18만 명 이상의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큰 대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당시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된 벌목군에 대해서는 이 전적으로 성전 건축에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간 벌목 작업을 하게 하고 2달은 이 집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 집과 또 일을 병행하는 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또한 이 성전 건축 중에 성전 속에서 전혀 철 연장 소리를 들리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 자재는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채석장이나 벌목장에서 아예 필요한 사이즈에 맞게 다듬어서 가져와서 성전 안에서는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됐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장소인 성전 안에서 당시 좀 피를 흘리게 할 수, 사고가 나면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도구인 이 철의 서리를 제거함으로써 성전을 충실하게 건축했던 이 솔로몬의 지혜가 또 간간히 이 성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 또한 성전 외부 공사 후에 솔로몬에게 위로와 또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셨죠. 이 열왕기상 7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기 직전부터 이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두로 왕 히람은 이 성전의 놋기구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히람은 본래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와 이 두로 사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 놋 세공, 그러니까 놋 조각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놋 기술 세공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에서 스카웃되어서 왔던 이 건축 왕 이 히람은 이제 하나하나 이 성전의 물건들을 손수 제작하기 시작하죠. 먼저 바다라는 것을 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전에 있는 23절 말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아멘. 네,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한 4.5m의 큰 대야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 바다란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바다를 통해 깊이 깨닫게 되죠.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하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늘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내 안에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가로막혀 있는 담은 없는지, 불신앙은 없는지 먼저 나를 점검하고 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 바다의 역할도 그러했습니다. 즉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조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먼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정결의 바다에 너의 몸을 먼저 담그라. 은혜의 그 바다에 너의 몸과 마음을 담그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어떠한 사역이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합당한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합당한지 우리가 분명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제가 그때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우리 몸을 먼저 씻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는 것 너무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자세, 우리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꼭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기도를 해도 또 기도를 드려도 또 예배를 드려도 결국에는 이 절망과 슬픔밖에 남지 않는다면은 분명하게 여러분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럴 때마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것을 안 줍니까? 내가 괴롭습니다라고 계속 앞서가는 것보다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히람은 놋 받침 수레와 이 물두멍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히람은 희생 제물을 싣는데 필요한 또 사용하는 이 10개의 물두멍과 받침대를 만듭니다. 또 부삽과 대접들도 만들죠. 이 바다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몸을 씻었다면은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을 씻어내는 것,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거룩하게 또 그 제물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말씀하시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돈을 어떻게 벌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뭐 내가 어떻게 불의한 재물도 너무나도 악한 재물도 헌금하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뭐 좋아하지만 생각하지만 우리 그것은 정답이 아니죠. 거룩하고 정결한 돈,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집에서는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잃었으면서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눈물 흘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섬김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물두멍을 거쳐서 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이란 제사장도 제사자도 제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되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물두멍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이 늘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과 육이 늘 깨끗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드려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예배에 대해서 진심이 담기거나 흥분되거나 감동이 있거나 뭐 눈물이 있거나 이러면은 온전한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는 진심과 감정이 아닌 이 온전한 자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사무엘하 6장 13절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언약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 이 예루살렘을 출발할 찰나에 출발 후에 6걸음을 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게 하심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서 언약궤를 옮기다가 말고 감격하여서 그 자리에서 6걸음을 가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은 깨어진 심령인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감정에 치우친 예배, 눈물에 치우친 예배, 내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좀 강박관념에 빠진 예배보다 깨진 심령을 가진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위로받기 위한 예배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물두멍은 어디에 있나요? 이 누군가는 이 진심으로 물두멍에 몸을 씻고 하나님께 나를 낮추는가 하면, 누군가는 물두멍조차 없이 이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호소합니다. 누구의 필요요? 나의 필요를 호소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깨어진 심령을 가진 자의 마음으로 예배에 나가는 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순간적으로 아멘하고 회복하는 예배는 당장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위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금방 찾아오는 파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깨어지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예배는 당장은 괴롭고 하나님 왜 나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파도가 와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예배를 향한 나의 생각을 정립하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필요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온전한 물두멍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 욕심, 내 고집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물두멍에 몸을 먼저 씻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 나의 필요에 의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먼저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육을 씻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물두멍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제사에, 거룩한 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세상에서 묻었던 때와 그런 정말 땀들,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꼬질한 모습으로 아버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렇게 되새김질처럼 외치지만 않았는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가는 과정이 아닌 내가 깨어져가는 과정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계속 내 필요를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내 필요를 주님께 요청을 드렸다면은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참된 필요자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맞출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예배 자세 가운데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